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난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귀신을 봤다거나 뭐 귀신이 들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대충이 아니라 눈에 띌 만큼 악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3년 동안 무속 사역을 하면서 아예 그 실체를 하나님 보게 만드셨고, 처음에 제가 이제 복음운동 하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멀쩡한 청년이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도 뭐 대충 들려야죠. 완전히 들려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라사 광인 같이 얼마나 힘도 세고 뛰어다니고 이상한 목소리도 나오고 뭐 옷도 다 벗어버리고 또 막 예수님 사진에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제가 당황되고 황당하고 놀랬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봤고요. 그러면서 현장을 계속 들어가다가 또 어떤 미용실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 달 동안 계속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술만 마시고 살다가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도 봤고요. 저랑 같이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거의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고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같이 대화하는데도 뒤로 귀신이 지나간다고 하고 귀신이 왔다 간다 한다 하고 속아가지고 저도 같이 쳐다보지만은 제 눈에 보이겠습니까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멀쩡하게 생긴 아주머니인데 요즘에 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빼시고 핸드폰 하나를 딱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더니 딱 주저앉더니 핸드폰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시는가 봤다. 문자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문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는 게 찍듯이. 집사람하고 자고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또 벌떡 일어나더니 막 가더라고요. 또. 얼마나 빨리 가든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한참 가더니 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제가 그래 봤는데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할 만큼 현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돼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왜 그러냐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만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것들인데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뭡니까? 원래 있는 죄, 근본적인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인간은 빠져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뭡니까? 아담 때부터 누구나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저주가 인생에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요.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나와 상관이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듣지도 못했던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나까지 전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지은 죄가 내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음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었어요. 내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데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다른 종교에서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만 맞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니네만 맞는 종교냐?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종교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사실은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길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요, 사단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의 비유를 들어가고 지금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에는요, 구약 신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요,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 마귀, 귀신을 알아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번째, 가장 첫째가 되는 사단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마귀가 없다면, 귀신이 없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없고 우리의 대적이 없으면 군인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훈련을 하고 이 젊은 나이에 청춘을 군대 가서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그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없으면 대적하라고 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존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꿰는 자다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과 함께,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과 함께 쫓아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사기극을 에덴 동산에서 벌인 겁니다. 시대의 사기극, 그런 사기극은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시대의 사기극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벌인 거예요. 그 사기극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 사기극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벌이고 있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옛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민족 저 오지 아마존 맨 끝에 가봐도요 뱀과 용을 섬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무당이 다 있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음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용에 대한, 그렇죠, 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모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남자 그룹인데 거기 있는 이름이 뭡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G 드래곤이에요, 여러분. G 드래곤. 참,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어떻게 용이라고 이름을 집니까, 여러분? 용. 근데요, 그 친구를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온 몸에다가 문신을 해놓고 가진 문양을 다 하는데 뉴 에이지 단체들이 하는 문양들을 많이 합니다. 꺾어진 십자가, 사단의 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아이들 보면요. 뭘 알고 그러는 건지. 하필이면 용입니까, 이름이? 그렇지요. 하필이면 노래를 부르는데 추락천사 뭐 이런 거 부릅니까? 하필이면 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걸 부르겠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 흑암세력, 악한 영들 말해도 여러분, 이게 근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앞에서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그 존재가 실제성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원인자 사단을 거꾸로 오셨고, 그렇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많이 귀신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해야 한다고 칼빈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용 있는 기록된 것을 말해야지,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믿어질 때 참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귀신 문화에 휩싸여버렸습니다. 아예 귀신 섬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귀신판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페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이 페트로바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 14명을 모은 것입니다. 무당들은 잘 하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4명이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술도 하고 굿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주술적인 활동들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의 능력도 대단한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14명이 모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냐? 지금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14명이 모여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이게 느끼는 것이 구원 자체 아니냐?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의 힘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 2000년 전에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이 시작됐는데 100년 전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미국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100년 만에 온 유럽을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이제 문화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종교 예술 쪽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사업 쪽으로까지 파고 들었고요. 정치 쪽까지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죠? 사단교회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사단교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스 바이블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성경이 있어요. 새로 지은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빼버리고 거기다가 사단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고 피해 제사를 바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수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단을 믿는다. 그 단체가 누굽니까?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새시대 운동이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당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온 지금 마을 구석구석 농촌까지도 완전히 무속 세력들이 장악해버렸어요. 나라에서 아예 문화 차원으로 부추기고 있고요. 김금하라는 무당은 인간문화재가 돼가지고요, 나라에서 보호하면서 돈을 줘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김금하라는 무당이요, 국제적으로 놉니다. 독일로, 이탈리아로, 유럽에 가서 신을 줘요. 외국 사람한테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이 높여져 버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라에서 한국의 문화를 계승 발전해갖고 세계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막 칭찬해가지고 점점점 그 사람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의 지원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조계사에 190억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것을 지원한다 해갖고 막 기독교들이 다 뒤집어갖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일본엔 귀신이 800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요, 귀신이 3억이 된대. 3억의 귀신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대만이나 여러분 홍콩 가보셨습니까? 골목마다 우상이요, 신당이요, 제당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봤고 홍콩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가게 안에 다 우상이 있고 집집마다 다 있어요. 조그만 동네 놀이터, 공원 전부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는 아이들 어떻게 되십니까? 가는 모든 곳이 다 우상이에요. 집에 가도 우상, 학교 가도 우상, 놀이공원에 가도 우상, 모든 것이, 산에 가도 우상,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상이 친근한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집집마다 신사를 모십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집에 다락방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다가 문을 만들어놨어요. 한 이 정도 크기로. 문 딱 열면 그 안에 우상단지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해놓고 또 밑에다도 또 만들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다 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그들의 끝은 분명하거든요.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온 거리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절간이에요. 전리 믿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냥 어디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소가 신이 돼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지금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장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귀신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흑암세력 악한 영들을 먼저 꺾지 않고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갔던 그 고을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전부 귀신 들려서 온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병자가 치유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회당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35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꺾어야 돼요.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 흑암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그 존재거든요. 여러분, 간첩 얘기를 계속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간첩이 싫어하겠죠.
계속 얘기하면 간첩이 아이고 내가 발각될까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을 계속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해갖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마귀 귀신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뜨고 보는 교계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귀신 얘기하냐? 21세기 무슨 귀신이 있냐? 아니면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발전해 가는데 TV로 한번 켜보십시오. 귀신 들은 사람들은 훨씬 많이 나와요. 귀신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 게 불신자 세계입니다, 지금. 근데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인정을 해도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인정을 해버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정확한 귀신론, 마귀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아는 정도로 끝나면 누리고 체험하고 나서 증거하는 삶이 돼요. 사단은요, 이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화되게 만듭니다. 약화되게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지난주에 수요일 때나 금요일 때 말씀드리고 또 누구를 만나봤는데 또 몰라요. 희한하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시나?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 여러분, 인생 문제가 완전히 죄 문제가 끝나버렸는데 이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인생은요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요 우상과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모든 응답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버렸습니다. 지성소로 이제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파멸의 길로 밀어갑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성기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눈에 보여야지 어떻게 보지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사단의 존재, 우리의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누가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요. 희미하게 아는지 정확하게 아는지 먼저 알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사단이 먼저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단은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도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이 있는 곳에 갔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막 쫓아서 왔어요. 와갖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랬어요. 절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거라사 광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100%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TV 볼 때도요,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근데 그런 걸 좀 보시라니까요. 엑소시스트 같은 거, 이런 거. 보십시오. 이번에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여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맨 여자 옷만 입고 화장을 하고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집사람이 보고 있어 제가 옆에 가서 봤거든요. 여자 옷, 치마, 막 속옷 다 여자 거만 입는 거예요. 막. 얼굴도 진짜 여자 같아요. 사람들이 속았더니 여자인 줄 알았대요.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나고 여자들하고만 다녀요. 막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엑소시스트 그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가지고 무당들이 동원된 겁니다. 무당들이 가가지고요, 이제 뭐합니까? 무당 난리 구슬 배워야겠지요. 무슨 귀신이 들어갔다, 뭐 귀신 쫓는 의식을 해갖고 귀신이 다 떠나갔대요. 떠나가니까 이제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한번 봤는데 생각이 지금도 나요. 한 1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 시간마다 바뀌어요. 여잔데요. 시간마다. 막 몇 초간에 바뀌어요.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나왔다, 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목소리가 나왔다. 남자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또 할머니 목소리, 또 그 소년의 목소리,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 막 각색 목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 것을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사람을 두드러 패고 막. 여러분, 심각하면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걸 봐야지. 아, 성경이 맞구나. 그걸 보면요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압니까? 아,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요? 감사가 나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씩 봐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연속극 보시 말도 안 되는 막 그 연속극 완전히 저는 귀신 잡힌 연속극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좀 저보다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연속극이에요. 제가 제목을 보죠. 귀신 들린 연속극.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듭니까? 연속극을. 말도 안 되는 삼각, 사각, 오각 관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메비우스인가 무슨 메뚜기인지 하여튼 그 상영이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근친상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김기덕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한번 그 피에타라는 영화 만들어내갖고 상 받았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심각합니다. 근친상간의 내용인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자기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거죠. 그것을 떠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영화관에 잘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유럽 영화인가 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근친상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속국에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속국들이요 잘 보고 봐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본능이요 이상한 본능이에요. 그런 것을 좋아해요. 정상적인 가정 나오는 연속국은 안 봐요. 요즘에는 시시하다, 재미없다 그랬고. 여러분, 시청률이 한참 올라가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비틀고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먼저 알고 달려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보니까 바울 팀이 어디 갔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개종시키고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누굴 만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자기 주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바울과 그 사람들을 따라가갖고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야 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귀신은 똑같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맨날 며칠 쫓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속인 진짜 귀신 들린 무당 만나보시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면 강화도 정말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무당에게 역사한 더러운 귀신을 해버려요. 무당 눈이 팩팩팩 돌아갑니다. 흰자가 막 보입니다. 진짜 한번 체험해보시려니까요. 실제적으로 믿어보셔야죠. 진짜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가보시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보라고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보시고
정말 정신병원에 가보시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있는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거기 가보면 진짜 예수 이름이 불러집니다. 저절로 불러져요. 이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난리가 그렇게 납니까? 장로님 따님이 자살해버렸대요. 목을 매가지고. 34살 시집간 딸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 아기도 못 낳고 심각한 우울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이 사단의 존재 모르면 쫓겨갑니다.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복음이 없는데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못 낳는 것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건드려 버리겠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장로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의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라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역사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그랬죠. 애 못 낳아서 우울증 와서 죽었다. 끝.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죽으면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시관들이 나오고. 그래갖고 결론 뭡니까?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끝.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결국 결론은 육신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인가 제가 6시 뉴스인가 잠깐 봤는데 뭐 어느 집에 불이 났대요. 지하에. 세 가족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근데 그 집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이 워낙 크게 나버려가지고 이미 그 가족은 도시가스도 끊겨버리고 돈을 못 내가지고 늘 새벽 3시면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남자가 술을 먹고 와. 근데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불이 났대요.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그냥 불이 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독산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관할, 금천구.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또 한 명 죽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요 영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사고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당들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엑소시스트 들어가 보시면 다 치유되는 것 같고 막 귀신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보고 혹해. 와, 대단하다. 답이 금방 나오는데 저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근접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능력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해야만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첫 선교지 바보지방에 이르렀어요. 선교하러 갔죠. 바예수로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또 있어. 바예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지. 예수만 알면 헷갈려요. 바예수, 이예수, 저예수 다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정예수, 김예수, 최예수, 박예수 다 있을 텐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도 있어요. 이 마술자가요,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한 것아!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갖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독이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주의 가르침을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총독이. 이야, 대단하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첫상 빌립보에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갖고 주인을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막 소리 질렀겠습니까? 바울 특성상 소리는 안 질렀어요. 더러운 귀신아 좋은 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와.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영적인 승리하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완전히 신상을 섬길 정도로 완전히 동네가 귀신판이에요. 에베소 동네는 상업지역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심지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베소에 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 마술하면서 다니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은 자에게 가고 주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또 누가 했냐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건 제사장 스게하거든요. 7 아들들도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미치겠는데 열받아가지고 그 7 아들들에게 뛰어 올랐대요. 귀신들이 막 압제해버리고 막 꽉꽉 눌러버린 게 막 죽을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한 몸을 옷을 다 벗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막 누르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눌러봤거든요. 대여섯 명이 올라타갖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이 귀신들이 올라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 몸으로 몸이 엄청 상해버린 거예요.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일, 우상 섬기는 일, 귀신 섬기는 일을 바울 팀들에게 와서 고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술하면서 섬겼던 책을 다 갖고 와서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게 은 5만 양 어치나 됐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상숭배를 저지른 그 에베소 지방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전부 말씀 운동이 일어난 장소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19장 그 지역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가여 세력을 얻으냐. 세력을 얻었다면 누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7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모든 7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에게 이 축복과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를 통해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것들, 우리 집안에 아직도 떠나지 않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라니까요. 계속 부르세요. 한 집안 전체를 장악해 하고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을 꺾어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거 알면 꺾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살하는 집안은 계속 자살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혼하는 집은 계속 이혼합니다. 희한하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다 이혼해버려요. 어떻게 말하죠? 저는 가까운 우리 집안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전부 이혼해버립니까? 어떻게 전부 자살을 해버립니까? 어떻게 그 집안은 대대로 돌을 닦다 다 자살합니까? 어떻게 그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까? 유전인자가 그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 죽어야 되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대를 위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말고는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 외에는 이것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일곱 현장에 도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300지기에 세워지는 날까지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시작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허황된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영적 과학입니까? 보이는 것만 과학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과학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이 있어요. 정신적인 과학도 있고요. 영적인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과학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가 영적 과학입니다. 천사들의 활동하는 것이 영적 과학입니다. 흑암 세력이 지금 활동하는 것이 영적 과학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이유가 나갈 수가 없더랬어요.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기루를 잡는 거나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참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내가 아직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드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유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불러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갈 것입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 때문에 악한 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철옹성과도 같은 이 지역의 일곱 지역의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우상의 정각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야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며 지역을 정복하고 가정을 세우고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귀신의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며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게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정복하며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